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꼽히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아니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흡이 주는 선물 가지고 왔습니다. 레리 로젠버그 지음, 미산스님 이성동 옮김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표지에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삶의 방식, 호흡은 삶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세계적 명상 지도자 레리 로전버그 40년 수행의 정수 3단계 명상 수행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프롤로그 읽겠습니다. 숨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기만 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명상 수행의 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붓다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호흡이 깨달음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붓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붓다는 이를 아나파나사티, 풀어서 설명하면 호흡을 통한 완전한 깨어있음이라고 불렀고, 호흡 관법경이라고 경전의 이름으로까지 삼았습니다. 붓다는 깨닫고 난 이후에도 호흡 수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흡 관법경에서 16단계로 호흡을 통해 완전히 깨어있는 법을 가르친 붓다는 이것으로 명상 수행의 기본을 다져놓았습니다. 붓다 시대 이후로 많은 수행자들이 호흡 명상을 가르쳤고 연구와 해석을 거듭해왔습니다. 나는 40여 년간 수행하고 공부하고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16단계 수행을 2단계로 압축하고 여기에 대상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를 더하여 3단계 명상 수행법을 만들었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있는 대학 도시인 매사추세츠의 케임브리지에 살면서 나는 마치 박사학위를 따듯 16단계의 수행에 몰두하는 수행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자들에게나 필요한 이런 세밀한 접근법은 종종 명상을 하면서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자유로움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3단계 명상 수행법은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 사는 제가 수행자들에게 더 요긴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행법이 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호흡 관법경 전체의 핵심을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수행법은 전통적인 호흡 명상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점은 그 단계를 3가지, 즉 온몸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호흡을 하나의 닷 또는 좋은 친구로 활용하여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호흡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누었다고 해서 뒤에 보게 되듯이 전통적인 것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호흡의 힘. 내가 처음 호흡 알아차림을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 1982년이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것이 윗바사나, 즉 통찰 명상이었습니다. 이 명상법은 상자부 불교에서 온 것으로 주로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그리고 인도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오로지 호흡에 집중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사마디라고 부릅니다. 사마디는 윗바사나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전체 과정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속에서 작용하는 진리의 여여함을 보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우주의 진리를 의미하고 이 진리는 붓다의 가르침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상자부 불교 윗바사나의 전통에 따라 호흡, 알아차림을 배우고 행하고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 위말로 스님을 만나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는 독일 승려로서 수년간 미얀마와 태국에서 수행하며 지냈습니다. 호흡 알아차림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나는 그를 통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호흡 관법경을 한번 읽어볼 것을 권했는데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기술된 그 경전을 통해 나는 제대로 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위말로 스님 덕분에 나는 호흡 알아차림을 하나의 완전한 수행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감정과 마음 상태를 포함한 몸과 마음의 변화 과정을 알게 하고 마침내는 통찰과 자유로움에 이르게 합니다. 이 수행이 내 삶의 중심이 되자 나는 위대한 수행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운도 따라서 위대한 베트남 선사인 틱낙한 스님과 존경하는 아잔 붓다다사를 모시고 수행하기도 하고 아잔 리의 법맥을 잇고 있는 타니사로 스님으로부터 호흡 관법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혹적이면서 때로는 당황스러웠던 점은 이 세 분의 탁월한 스승들이 똑같이 호흡 관법경을 읽고 때로는 동일한 번역본을 따르면서도 그 단어들이 뜻하는 바를 서로 아주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조동종의 지간 타자도 경험했습니다. 지간 타자는 말 그대로 그냥 앉아서 호흡하고 깨어있는 수행법입니다. 조동종에서는 호흡 관법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선종에서도 완전한 호흡 알아차림이 있었지만 단지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스승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호흡 관법경을 가르쳤지만 모두 호흡 명상을 해탈에 이르는 수행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각자의 해석은 모두 근거와 권위를 가진 모두 다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붓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오로지 한 가지 해석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겁니다. 붓다는 적절한 방편을 사용하는 탁월한 수행자로서 제자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수행법과 법문을 다양하게 활용했습니다. 호흡 관법경에 내재되어 있는 그대로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2500년 전 붓다 당시에 세상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3단계 명상수행법. 경험 많은 수행자들은 이미 편안하게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깨어있고 그러면서도 전적으로 호흡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온몸 호흡 알아차림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호흡이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어떤 부위에 집중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듯 코나 가슴 또는 배에 집중하라는 주문과는 다릅니다.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초심자든 경험 많은 수행자든 온몸 호흡을 알아차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지켜보세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인
호흡의 단내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온몸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호흡 이외의 모든 것, 즉 기분, 감정, 감각, 침묵을 포함한 정신 상태를 지켜봅니다. 호흡을 포함하여 모든 것에 대한 집중이 자동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을 느껴봅니다. 이것은 불안이나 분노처럼 아주 강력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을 바라보는 것을 배울 때에도 적용됩니다. 2단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3번째 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3번째 단계는 앞의 2단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나는 이를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러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순수한 알아차림, 열린 알아차림, 방법 없는 방법 등입니다. 3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것을 선호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 주의를 집중합니다. 하나에만 주의를 집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호흡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립니다. 단지 그 순간 일어나는 것에만 깨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점에 가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을 비롯해서 삶이 주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봅니다. 깨어있음은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팎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게 되고 관찰한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3번째 단계를 명상수행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흔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호흡 수행을 해온 수행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며 놀라워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호흡 수행에서 호흡을 배제하고 알아차림 그 자체만 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40년 이상 수행하고 가르치다 보니 3번째 단계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이기는 하지만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는 내가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운 수행법입니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나의 첫 명상 스승은 지드 크리슈나무르티였습니다. 나는 크리슈나무르티에게 명상을 배웠지만 그는 호흡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르치고 수행한 것은 오직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였습니다. 1960년대 그가 보스턴을 방문했을 때 수일간 그와 함께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스턴에서 일정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는 그에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수행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집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세요. 실제로 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마치 불길이 내 몸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살고 있는지. 이것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걷는 것, 앉는 것, 먹는 것 모두 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1986년 크리슈나무르티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그의 제자인 위말라 타카와 함께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위말라타카는 깊은 이해력과 지혜를 갖춘 여성으로 내 공부 상태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좋아요. 호흡을 바라보세요. 호흡을 방편으로 하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더 이상 호흡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세요. 크리슈나 무르티와 위말라는 초지일관 깨어있음의 수행을 중시하며 삶의 모든 측면을 배우는 데 관심을 집중하라고 일깨울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음을 신뢰했고 그 깨어있음에서 오는 배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판단하지 않고 바로 나 자신이 되어 관찰하는 것, 그리고 관찰한 것에서 배우는 것이 갖는 단순함과 자연스러움에 강하게 매혹되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별명을 붙인다면 최적주의자라고 할 것입니다. 나는 특히 인간관계에서 삶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직접적인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첫 명상 지도였기 때문에 다른 명상법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순수한 깨어있음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사이에 간극이 생겼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의 학교 교육, 개념적 지식에 대한 맹신, 거기에 10년간의 대학 교수 생활이 더해져 단순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고 숭산 선사께서는 자네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40여 년에 걸친 나의 수행 과정은 크리슈나무르티와 그가 알려준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에서 출발하여 10년간의 선불교 그리고 30년간의 윗바사나 수행과 호흡 알아차림의 길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윗바사나 수행이 깊어질수록 나는 집중의 대상으로서의 호흡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수년에 걸쳐 배운 공안, 만트라, 요가 호흡법, 이름 붙여 알아차림, 그리고 호흡 알아차림 등이 방법 없는 방법이라는 더 유익한 경지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에서 호흡 수행으로 다시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로 돌아오는 이 과정이 의도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냥 일어났습니다. 말하자면 나에게 호흡은 이제 주요한 수행의 요소는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명상을 하기 위해 앉으면 그냥 앉아서 스스로 되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흡 그 자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헤이 레리, 이봐, 나는 너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이제 너의 깨어있음 실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정말로 이제는 바로 깨어있음에 들어갈 수 있잖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호흡을 다시나 친구로 일부러 활용하여 수행을 시작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한 바퀴 빙 돌아서 명상을 시작한 지점인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기 수행으로 다시 왔습니다. 길고 힘든 수행을 통해 깨어있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도 호흡 명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의 열정은 선택하지 않고 깨어있음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이전처럼 호흡의 주도권에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호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제자들은 나의 지도, 스타일 변화를 감지하면서 왜 호흡 알아차림에서 물러서 있는 거죠?
라는 질문으로 나를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수행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하면서도 내가 예전처럼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왜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유익한 그리고 검증된 수행 단계를 완전히 배제하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수십 년 전 호흡 명상을 완전한 수행법으로 받아들였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장대 높이뛰기입니다. 처음에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장대가 필요하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장대를 버리고 점프를 해야 합니다. 붓다의 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떤 수행자들은 호흡 알아차림을 계속하여 행복한 마음으로 깨어있음에 머물면서 깊은 지혜와 자비를 느낍니다. 분명히 그것은 낮은 수행법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질, 수행 정도, 스승의 존재 유무, 그리고 수많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특별한 수행법을 결정하면 됩니다. 모든 길은 같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즉,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호흡보다는 깨어있음 자체에 순수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 길 없는 길, 방법 없는 방법, 무의수행에 대해 훨씬 더 매력을 많이 느끼고 그 방식으로 지도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3단계로 구조화된 지식으로 나눠 놓으니까 조금 더 명상 수행을 이어나가고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